젊었을 때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에 달마다 박봉의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돈이 온 날, 그때는 온라인이 잘 안 됐으니까 맨날 은행에 가서 이렇게 찍어보고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가족을 이끄신 아버지가 붙여주는 돈이 소중한지를 알지만 늘 저에겐 부족했죠. 그래서 한 달이 되면 절반 정도는 두 끼를 먹고, 또 절반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두 끼 중에 한 끼는 라면을 먹고, 한 3, 4일쯤이 되면 그마저도 먹지 못하는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 돈 오는 날이 참 저에게는 엄청난 선물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소중히 쓰게 되기도 하고요. 요즘도 제가 자녀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붙여줄 때마다 꼭 제가 예전에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붙여주는 날마다 날보다는 하루나 이틀 더 빨리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늘 들고, 한 푼이라도 더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기한이라는 날짜가 정해진 소망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죠. 그죠? 내 삶이 곤고하고 아프고 그 소망의 날이 가까울수록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날이 오면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즈음에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몇 날이 못 되어서라는 말은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하면 조만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날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며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같으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죠, 이런 대답이 없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말고요, 주님은 언제 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랄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느끼고 소중한 걸 잘 모르는데, 주님은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능력으로 자기를 도우셨는가를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늘 하나님께서 갇혔다가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로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대답에는 며칠 있으면 성령이 주신다,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고 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고 나도 모른다.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죠.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누가가 아주 제자들을 좋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찬미하며 성전에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는데, 저는 누가가 좀 미사여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본문은 그냥 넓게 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모습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무려 120명인데 120명 뭐 있겠습니까? 아니, 당시에 집이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할 공간이 그렇게 큰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다닥다닥 붙여서 밖에 나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죽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다락방 안에 모여서 이 몸을 부대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시라는 기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한 달에 며칠 날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고 참을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며칠만 있으면 성령이 너에게 온다는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정해진 날짜로 인해서 그냥 느슨하게 때가 되면 나는 좀 버틸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하는 그런 기도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보내주실까? 내가 일주일만 기다리면, 아니 한 달만 기다리면, 아니면 1년만 기다리면 오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기약이 없는 것이죠. 단지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막 있을 때 우리가 붙들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병이 언제 낫는지, 우리 자녀들이 언제 성공하고 믿음이 좋아질는지, 세상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변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오실 것이다는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거죠. 오늘도 본문의 39절에 이 약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이제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뭐냐면 이 약속이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모든 세상 너희들에게도 해당된 것이라고.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약속을 붙듭시다. 약속을. 뭔 약속이에요? 뭔 약속? 뭔 약속이? 내가 세운 어떤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했던가?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은 보내주실 생각이 없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붙들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돼서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 한 달 정도, 한 1년 정도 고생시켜.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많이 할수록 훈련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도 못 참으시고 열흘 만에 그냥 성령이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내진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선물과 같을까요? 엄청난 선물이죠. 이 선물이라는 말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인데, 선물이라는 헬라어는 도레아입니다. 도레아죠. 근데 이 도레아라는 말이 성경에서 100회 가량 썼는데 선물을 어떤 데 썼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썼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선물, 도레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은혜로 주셨다. 은혜가 뭐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받을 만한 밑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도레아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썼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성령님이 선물이다. 희한하죠? 성경에서 도레아 선물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가 원하는 선물과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고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 약속을 믿고 막 기도하는 그게 뭐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자식이 철을 들려면 부모가 선물이고 자식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죠. 근데 이게 부모가 짐이고 자식이 짐이요.
그럴 때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인생을 잘 모르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부모가 참 선물이었고 내 자식이 참 선물이었다는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인생 자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되는 거고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 거,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는 사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물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감사가 되지 않을까, 우리 인생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가 여러분 몇 시인지 아세요? 날로? 열흘 만에 임했는데 몇 시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그날 몇 시에 오신 거예요? 열흘만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 상식 아니 상식? 성령이 몇 시에 오셨을까요? 아침 9시에 오셨어요. 아침 9시. 여러분 아침 9시 그러면은 사람들이 출근할 시간이에요. 출근할 시간에 나가의 다락방 그 좁은 데서 막 불이 난 정도로 오고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막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뭐 저녁 7시나 9시나 11시쯤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이해가 할 만하죠. 아침 9시에 사람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누구나 주목하지 않겠어요? 이건 다른 말로 생각하면 지자들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했다는 거죠. 밤새. 우리가 철야 기도하면요 어정쩡한 1시까지 하고 철야란 말 쓰지 마세요. 적어도 이렇게 열흘 정도로 아주 그냥 완전히 때를 써서 밤을 꼴딱 세우고 아침 9시까지 이 정도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침 9시 보니까 아침부터 술 먹은 사람처럼 취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술 취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마음도 하죠. 아침 9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악령의 역사, 시기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는 반드시 그럴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이렇게 할렐루야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집에서 남편하고 딱 싸우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면 세상에서 죄를 좀 지어야 돼. 내가 뭔가 거짓말을 치고 이익을 벌어야 돼. 그때 성령 오신다면 어떻게 돼?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 다 내려놔야 되잖아. 하나님, 내가 죄 지을 때 돈 벌고 저 거짓말을 해야 될 때 성령 오시지 말고, 내 마음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럴 때는 성령님 오시라고 막 기도하죠. 우리는요 성령이라는 선물이 아니라 마치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우리 필요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성령님 오시는 때가 아침 9시였다. 아침 9시. 누가 9시에 오실 것을 생각했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찐이 빠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성령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쳤을 때, 우리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그 순간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에 성령님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아니라 내가 거저가는 선물이다. 네 능력껏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찾아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침 9시에 여러분의 대문 앞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다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그때 오셨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죠. 비난했죠. 그럴 때 베드로가 다 나서서 여러분 이제 설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이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하고 뒤에서 11사도가 다 서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교회죠. 한 사람의 독특한 성령 충만이 탁월하게 받은 사람이 나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뭘 하고 뭘 앞장서도 뒤에 11분이 다 서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바로 똑같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뒤에 바로 두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무슨 말을 했냐?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가 예수다. 주가 예수다.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부터 수없이 하나님 선지자들이 약속한 거예요. 주가 오실 것이다. 너희는 주인이 없다. 목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주가 누구냐? 너희가 죽인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증거를 댑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게 성령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오늘 화면을 21절. 요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안 나옵니다. 화면을.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되면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영적으로 깨달을 때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성령을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에서 인용은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을 자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를 너희가 죽였다 이야기했죠. 그 주님이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반대할 수 없는 사람, 또다시 그 전성기가 오기를 원하는 다윗, 그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냐? 주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바로 그 다윗이 고백한 주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본 예수 아니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왜 하늘로 올라간 것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전부 다 봤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바로 주가 아니냐? 너희 다윗이 고백했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쩔래? 따라해보세요. 어쩔래? 큰일 났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어쩔래? 어쩔래? 네가 어쩔래? 큰일 났다. 어쩔래? 그래. 그렇게 어쩔래? 참 놀란 거죠.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베드로가 직격탄을 딱 날립니다. 막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36절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십시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해버립니다. 이 본문의 문제는 성령이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죽였다고 이야기. 어쩔래? 그랬더니 저들이 막 37절이죠. 어쩔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늘 어쩔래라고 우리가 복음에 차고 성령이 충만한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럼 배째라고 말한 거죠.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어쩔래? 이렇게 죄 짓고 살면서 어쩔래? 세상 욕심에 따라서 네 마음을 이기주고 살다가 어쩔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죠. 그들이 어쩔래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때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딱 선포해요. 근데 이 내용은요 40절 보면은 여러 말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마음이 이제 내가 우리 큰일 났구나 하고 우리가 어쨌으면 좋겠고 완전히 항복하고 나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쩔래라고 말하는 우리 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을 때 저들이 마음이 동요가 하죠.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럴 때 반드시 복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반드시 구원 초청, 복음 초청을 해야 돼요. 구원 초청을 하는 것이 그 정상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8절에서 40절까지.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까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은 너희를 다 부르셨다. 특정히 우리들만 성령 주고 우리에게 선물 준 것이 아니라 39절에 먼데 사람, 왜냐하면 지금 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너희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구원이다. 성령 다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말로 구슬르고 확증하고 권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패간 세대에서 너희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진짜 이 설교의 패턴인 것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이 그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더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를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잘 못했나요?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도 성령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40절 이야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든 결과 47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아니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선물이 뭐냐 그럴 때 성령도 선물이지만 궁극적인 선물은 뭐냐면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 장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한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맨날 성령만 어떻게 받을까?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고 저도 성령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시는 거냔 말이에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증해. 내 약속을 믿었더니 진짜로 어설프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복음 구원들이 확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선물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이듯이 선물은 뭐냐? 구원이다. 구원이다라는 개념을 크게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설교자죠.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위대한 세 가지 축복이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특별한 축복. 특별한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수없이 많은 축복을 줬지만 성령님 오신 것으로부터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이지만 보편적인 축복이지만은 특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어 버리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초적 축복이 시초적 축복이죠. 이제부터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일인가. 그동안에는 예수님 옆에 있어도 이게 복인지 나에게 생명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정말 축복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알게 됐다. 바로 그래서 시초적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 축복이다 그렇죠. 성령이라는 분이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 특별한 일에만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축복이 됐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이 돼서 모든 복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다. 이거 진짜 이게 선물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의 가치가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귀한 선물 써요 못 써요? 여러분 정말 귀한 선물은 내가 아까워서 덜덜덜 모셔놓잖아요. 그죠? 24년생 임페리얼 양주 이런 거 집에 있죠? 그런 거 없죠? 진짜 귀한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진짜 귀한 선물은 도저히 그걸 까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유지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감격, 감동이 유지되는 것을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 구세주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 오신 이 감격, 이 축복이
식지 않고 유지되는 거죠. 이 선물이 계속적으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선물인 줄 알았더니 한 3년 지났더니 선물이 아니고 이게 참 괴롭다 이게 돼버리면 여러분 그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닌 것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것이 한 1년 됐다가 식어져 버렸다,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계속적으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물. 내 인생에 주시는 시간도, 물질도, 옆에 있는 가족도, 교회도 계속적으로 그 축복 선물이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별거 하고 뭐 능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이게 유지가 돼갑니다. 유지돼가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선물을 받게 돼요. 그게 4가지이죠. 첫 번째는 42절이죠. 42절. 같이 읽어부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계속 유지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면 예배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딱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과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깊이 기도에. 와, 이 말씀을 듣니까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표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받은 선물이 정말 귀한 것인가를 느낄 때 말씀 많으면 주무실 준비를 한 것, 그게 아니고 말씀 많으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너무너무 기뻐서 이게 내가 선물이 유지된 성령 충만. 두 번째는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선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43절 같이 읽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사람마다 아까 베드로에게 두려워 벌벌 떨어서 어찌할고 그랬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인기를 얻고 지나가는 데마다 기사와 능력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 자체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기적이 늘 상식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세 번째는 45절과 46절입니다. 45절, 46절. 45절, 46절 읽어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가냐면 변화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모이기에 힘쓸까요? 아니면 따로 놀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오는 거 싫고 믿음 생활도 혼자 하고 싶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령이 받기는 받았지만 충만하지 않는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어떻게든 교회로 오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싶고. 그런데 그게 싫은 사람은 자꾸 떨어져 갑니다. 왜? 별로 나눌 것도 없고 감동받을 은혜도 없고 열정도 없고 성 충만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모이니까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혼자 있기가 싫으니까 막 나눠 모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좋으면은 아침부터 집에 와서 놀잖아요. 그러다 점심때가 되면 어떻게 돼? 부침개 해먹고 막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부침개 먹으려고 9시부터 부침개 만들어 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령에 보면은 매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누가 부자가 없어요. 하루 두 끼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모이면서 각자가 오늘 저 집에 가면 내가 저녁까지 못 와. 기도하고 재밌게. 그러려면 자기가 먹을 것을 막 자기가 챙겨오는 거예요. 그럼 혼자 먹어? 나눠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이 나중에 예배 후에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초대교회가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져와! 싹 나눠 일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맨날 모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게 되고 같이 나눠 먹게 되고 통행하게 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면 삶이 변합니다. 삶이 혼자 따로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로 이렇게 다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알아. 어떤 사람들은 혼자 따로 떨어져 앉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옆에 오면 살살 피고 어떤 사람은 또 가까이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47절이죠. 네 가지 성령 충만의 정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면, 찬미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기쁨이 막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웃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노래를 해요. 그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은 저런 거구나. 남도 힘들 때 똑같이 인상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도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 늘 기쁘고 안정의 내적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송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서로 나눠 쓰는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받는 태도다. 선물을 받는 태도를 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지표만 정리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담대해졌는가? 여러분이 담대한가 담대하지 않는가죠.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를 내가 담대하고 문제 앞에서 담대한가. 최근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이 문화적인 상 중에 제일 최고의 권위 아카데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화죠. 영화라는 것이 그냥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영상, 그 다음에 여러분 문학, 그 다음에 음악, 예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가장 최고의 돈도 되는 것이고 문화적인 높은 소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상의 권위 있는 상이 뭐죠? 아카데미상이에요. 아카데미상. 그렇죠? 미국에서 아카데미상인데 우리나라가 연 2회 아카데미상에 감독상도, 작품상도 받고 조연상도 받고 그랬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카데미상을 받으면 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금. 아니, 그렇게 막 훌륭한 상을 받았으면 상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2억 정도. 그죠? 없으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그죠? 상금이 없어요. 트로피 하나밖에 없어요. 한 47만 원 되는 트로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상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카데미 상에는 상금은 없지만 뭐가 있냐면 상품이 있대요. 상품도 아카데미 상을 주관하는 데서 준 게 아니고 많은 회사에 협찬을 주는데, 우리나라 조혜정 선생님이 조연상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상품으로 받는 상품의 액수가 1억 8천, 2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괜찮았죠? 그죠? 근데 그 상품을 어떻게 받냐면 이만 백에다가 담아준답니다. 근데 그 백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현관문 고치는 쿠폰도 있고, 그다음에 거짓말이 진짜 그래요. 그리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세계 여행 크루즈권도 있고, 해마다 어떤 회사가 협찬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조혜영 선생님이 그때 했을 때는 한 1억 8천만 원, 그의 미나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미나리가 아니죠. 기생충이나 패러사이트, 그때는 한 9천만 원 정도 됐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담는 그 백의 이름이 뭐냐면 스웩백입니다. 스웩백. 스웩이라는 말은 거들먹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거들먹거리다.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스웩, 그러면 막 우리 힙합 젊은 사람들 노래하고 거들먹거리고 모자 삐딱이 쓰고 있잖아, 이런 거, 그 스웩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스웩이, 심지어는 이 말이 셰익스피어 희곡에서는 뭐냐면 작물,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자기 것이 아닌 데도 가져가고 자기 것인처럼 거들먹거리는 그 모양을 스웩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스웩이라는 말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기 자랑, 자기 자부심, 자기 자존감이 스웩이 있다. 저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별게 아닌 것처럼 가벼운 것처럼 느끼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자존감이 있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거들먹거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카데미상의 선물이 뭐냐면 스웩백입니다. 스웩백. 자기 자존심의 백이에요. 놀라운 것은 아카데미상의 트로피는 상을 수상한 사람에 주지만 이 스웩백은요, 아카데미상 후보로 올라온 사람에게 다 줘요. 후보로 올라온 사람에게 싹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누군가가 잘 살고 잘 믿어서 받는 그런 트로피가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후보에 오르는 모든 사람에게 받는 그런 선물이죠. 스웩백인 거예요. 우리 자존심의 백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을 볼 때는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 우리의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수백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수액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첫 번째 표지는 뭐냐면 담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말고도 이 성삼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성령님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다. 그래서 거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제 베드로 사도들 이 성도들 거기만 집중해서 그것을 식지 않으려고 그 뜨거운 선물의 감격을 식지 않으려고 매일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자기 못 살 것 같거든요. 매일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에 젖는 거죠. 사랑에 젖는 거. 내 이 선물이 너무 귀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난 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소중하지가 않게 보여요. 다 나눈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주신 그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그 선물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에 여전히 욕심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네 번째는 아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기쁨이 늘 유지되는 거죠. 네 가지입니다. 담대해졌는가, 소중히 여기는가, 사랑해졌는가, 기뻐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표지라고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교회 창립 감사 주일에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랑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나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했던 혹시 이 말 반봉투 두 봉지라는 말 기억나세요? 반봉투 두 봉지? 아이고 기억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이 말을 제가 부임했을 때 얼마 안 돼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자고 했던 말인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작은 것들이 나눠지는 이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 보시니까 이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담아가시는데 눈사람을 만들어갖고 그걸 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위에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맨날 그렇게 버린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봉투죠. 쓰레기 봉투에 절반만 채우고 나가셔서 거기 쓰레기 버리는 저 보면 얼마나 많이 그냥 버리는 쓰레기들 그 주워 담고 지나가다가 좀 주워 담고 쓰레기 봉투가 그게 반봉투가 되는 그 모습만 우리 교인들이 보여도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봉지는 뭐냐면 슈퍼에서나 마트에서 무슨 물건을 사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이 그 다 못 먹잖아요. 한 번에. 그렇죠. 대부분 남겨서 냉장고에서 썩거나 신선도가 떨어지죠. 그럴 때는 이걸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두 봉지로.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오다가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에게 뺐다 오다 주었다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쓸데없이 맨날 다 같이 돌다 동네 한 바퀴를 할까? 아무것도 아닌 일, 폰 만나는 일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늘 기쁨을 보이고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한 것, 선물을 받은 것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들에게 자랑하는 것이고 그들 앞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선물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선물 그러면 가족, 건강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진짜 선물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옆에서 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선물임을 기다리시고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